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또 듣게 되면서 목사님이 참 기도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 갖고 또 이렇게 소명을 갖게 됐는지 특별한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스토리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단능 목회를 안 하고요. 이제 부사역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풀타임으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일했는데 그때는 부사역자니까 책임감도 없고 또 공부하면서 부사역 풀타임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되게 풀타임 안 주죠. 공부를 하는데 뭐 대학원 가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공부도 하고 풀타임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 할 시간도 없고 근데 다 그렇게 인정해 줘서 그냥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교회가 괜찮았어요. 제가 맡은 부분들이 사역들이 잘 됐고 주일학교도 잘 되고 청년부 사역도 잘 되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그게 제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단능 목회를 처음 한 거예요. 제가 7년 반 만에.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감리교는 단능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공부도 할 겸 미국 와서는 단능 목회를 안 해도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7년 반 만에 미국 사표를 내고 미국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의 10년 반, 2년 반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고 단능 목회를 했습니다. 달라스 웨슬리 감리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웨이코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자로 가서 그곳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이제 그리고 유교회 이제 2년 유교회 와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감리교는 안수를 2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원 안수를 받고 이제 진짜 정의원 목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이유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뭐 생각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안 풀리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처음 왔을 때 30년 전에 32년 전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1년 반 만에 8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가 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려움 뭐 욕도 얻어먹고 공격도 받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그냥 80명짜리 목사인가 보구나. 제가 웨이코에 내려가서 목회할 때 교인이 한 19명 정도 시작됐는데 2년 반 있는 동안 교인이 한 7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나는 80명짜리 목사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상황도 이렇고 나 그럼 70명 80명짜리 목회자 보다고 내가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맡아서 100명 200명 할 수 있는 목사를 좀 구해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는 목회를 잘 모르시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회는 목사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라고. 당신의 능력이 70명 80명이 아니라고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도우시면 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LA 쪽 가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 때 한 9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때 금요 기도회 우리가 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보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근데 첫날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첫날 새벽 2시까지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고 응답이 없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새벽 그때 3시인데 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집 사람은 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살 난 애
한 살 난 애 둘을 데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모아서 철야기도를 못했어. 애들 데리고 못 와서. 그래서 보통 가면 항상 자고 있는데 그날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몇 년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처녀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아주 보수 장로기다 보니까 방언을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절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절제하게 됐고 방언을 못하게 여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놀라운 것은 참 이런 말하면 주변 교회 죄송한데 주변 교회 리더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성도를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 교회 섬겨라 그래서 근데 전부 다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불을 붙였는데 그러면 성전 건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한 3년 반 동안 우리는 금요기도 하면 정말 영적인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이단이라고 욕도 뭐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철야기도를 10시부터 하기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막 쓰러지고 사람 토하고 막 귀신 나가고 뭐 그럼 끝나고 나면 다 보내고 이제 기도팀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도 훈련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체력이 안 받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10시부터 모이면 12시까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막 귀신 내 축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다 가고 나면 기도팀들 모여서 새벽 4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토요일 날 일하고 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 공부 힘인가 봐요. 얼마 전에 해보려고 했더니 체력이 안 받쳐져가지고요. 그게 못하게.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닫는 것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자꾸 교회 커지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건 절대로 뭐 겸손을 표시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이 하신 거고 제가 그때 배우는 게 성령님이 하신 건 나는 잘 엎드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게 된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 됐고요. 성령에 대해 성령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니까 놀라운 것은 때때로 좋은 목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느 날 전화 와서 이 목사님 제가 누구 목사를 모시 집회를 해봤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 모셔보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흥의 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중보기에 대한 강사도 소개받고 됐고요. 치유사역에 대한 강사 소개받게 됐고요. 또 이 선교에 완전히 전념하는 목사님 소개받아서 우리 교회가 막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서 목회는 하나님 목회고 하나님이 주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옛날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막 노력하려고 그래서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쭉 금요 기도는 지금 계속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놀라운 집회 역사는 거의 한 3년 반 정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를 하고 그 대신에 그때 은혜 받던 사람들을 뽑아서 중보기도팀 한 5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교회가 기도원 팀들이 월요일 날은 A라는 팀이 와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B라는 팀이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팀은 오전에 어떤 팀은 저리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한 지난 15년 동안 계속 움직였죠. 네. 요즘은 이제 또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께 그것보다는 제자 훈련 또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1:1 말씀 묵상 훈련 하나님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가 잘할 때마다 신는 신발에 쌓여 달 음식이 다르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자 훈련 한 20년 하다가 지금은 내려놓고 요즘은 1:1 성경 공부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1:1로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은 변화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1:1 해야 가르치는 사람도 변화받고 배우는 사람도 변화받고 그냥 8명, 9명 제자 훈련 어쨌든 강의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씩 변화가 돼. 이건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역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뭐 성령 은사나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가 아니고 주님의 목회가 되도록 성령님께 엎드리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분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돼. 그것이 훨씬 목회도 쉽고 성도도 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거지. 예. 그래요. 지금까지 잠깐 제가 좀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하시다가 미국 와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본인 사이즈가 한 7, 80년 정도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엎드려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셨고 우리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 금요 성령 집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훨씬 전부터 그 집회를 시작하셨던 거고 그 역사가 또 나타났고 지금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1:1 양육 과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물론 아주 많은 스토리가 그 안에 있지만 예. 지금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전에 혹시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목회자로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경성대 요즘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시고 동양사가 전공이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유교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님 보셔. 동양 철학에 대한 석가모니에 대한 특히 공자에 대한 책이 많아.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 그리고 공자는 제자가 3,000인데 예수는 제자가 12이야. 우리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철저히 유교 집안이고 밤 12시 되면 제사 지내고 그러면 저는 아버님 따라서 옷 다 갈아입고 또 같이 절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신데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한 대학에 학장을 하셨는데 그 대학 교수분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을 계속 전도를 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어머님 교회를 나가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안 나가다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주일날 제가 예를 들면 고등부를 나간 게 아니라 주일 대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기다려져. 어느 정도 기다리자면 제가 그때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야 이러다가 죽으면 내일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생각 들면 그 뜬 눈으로 샌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경험이 저희는 처음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면 성령 인도하심인데 예배 사모하는 마음. 네, 저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남은 것도 없고 근데 하여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재수 3수를 했습니다. 네, 재수 3수를 했는데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집 굉장히 부자였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쫄딱 망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 우리 집 가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경제학과를 계속 2번 다시 했다가 2번 떨어지고 3수를 했는데 3수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감격 그건 사라졌고 재수 3수하면서 근데 제 사촌 형이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그 리버럴한 한신의 김경재 교수가 제 사촌 형이 아주 친한 형이에요. 제 고모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뭐 굉장히 친하죠 저랑. 근데 뭐 보수에서는 아주 못된 교수로 소문났지만 자유주의에서는 김경재 교수는 최고라고 보죠. 그래서 한번 형을 찾아가서 내가 좀 신학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한신을 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한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감리교를 다니고 있어. 그럼 감신도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연신을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감신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너무 존경하니까 나는 그때는 뭐 진보고 뭐고 모를 때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형님 따라서 연신을 갔죠. 근데 연신은 가면서도 사실은 내가 연신을 가지만 내가 그냥 공부를 제3수 때 워낙 놀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과대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광주 1고를 나왔거든요. 그 당시 광주 1고도 한국의 명문 고 중에 하나인데 연신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2년 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그렇게 밀었던 분이 우리 형님이시고 그리고 사실 들어가면서 나는 신앙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안 된다. 그 참 재밌는 건 제가 신과대학 입학할 때 이제 주보에 나가잖아요. 이성철 군은 신과대 입학했다. 거기다 제가 그러나 목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걸 썼어요. 내가 때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신학은 하고 싶었지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셜 익스체인지, 사회 변동,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전공을 하고 신학을 부전공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좀 신약과 구약을 거기에 약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신학을 해요. 그 부전공이 사회학은 거의 다 A를 맞았습니다. 신학은 막 B도 맞고 D도 맞고 그랬는데 오히려 까꿀로. 그래도 뭐 나는 뭐 졸업하면 이제 석사나 박사는 사회학을 할 거니까 생각하고 다녔는데 참 놀랍게도 거기를 졸업하고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연합신학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전도사를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날 목사로 하라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도사를 하는데 나는 사실 전도사하면서도 목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그런 전도사도 하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공부하면서도 풀타임 베이스를 다 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네. 풀타임 너 일하라. 그 대신 너 공부하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절반은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 제 마음 한구석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라 그런 건가. 왜냐하면 오는 분마다 이 목사는 목사 은사가 있어. 특히 부흥 강사님들 오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 우리 꼭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 어떠냐고 꼭 물어봐요. 그럼 부흥 강사님 보시고 이 전도사는 목사하면 잘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 난 목사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서초동에 있는 제가 서초중앙 감리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짓고 이게 지금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 10년 동안 새롭게 짓고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하나의 공급함으로 이제 회개 이제 극복하게 됐고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를 짓게 됐을 때 하나의 두 번째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교회라고 썼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교회. 두 가지 우리 교회 영원한 교회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걸 써놨습니다. 이 교회를 옮기면서. 네, 제가 그 배운 거죠. 연세대학 다닐 때는 성령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안 가르칩니다. 성령을 아예. 그리고 성령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하는 거 생각하고 순복음교 훌륭한 목사들도 많은데 순복음교회는 되게 공부 못하는 것들만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잘못된 것들 배워서 거기도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가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
기름부흥교회 목사님 저랑 같이 연세대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저보다 1년 후배지만 어쨌든 같이 공부를 하고 저 대학 한국에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파였고 나는 연세대 다니면서 노는 파였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네. 목회하면서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나는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예. 네. 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신학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아직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목회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목사님도 이제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도 점점 깨달아 가시면서 알게 되셨던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부르심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내가 뭐 신앙이니까 뭐 교회 돕는다 그런 것이 그것이 내 사역 삶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때 민족 운동하고 막 그리고 또 대 친구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연세대를 졸업했지만 제 친구 가운데 서울대에 들어간 한 120명이 서울 들어갔는데 거의 졸업을 못했습니다. 대목이 다 잡혀가지고 우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셜 액티비티 사회 전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었지 전도사면서도 복음이 뭔지 고민한 적도 없고 그냥 설교하고 뭐 좋은 사람 되라고 뭐 그런 거 얘기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생명도 타치도 안 하고 근데 이곳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부교육자하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교육자 누가 나오도 안 나오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은 안 나오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생명은 역시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듣는 사람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죠. 철이는 게 늦게 든 거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준비하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후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실수 많이 했던 이 교회 와서 3년 동안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네. 설교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꾼 건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려운 곳을 찾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하라 날마다 말씀을 한 것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일 짧은 성경 본문 그리고 굉장히 전체를 다 품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부터 예수론, 구원론, 성령론까지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에베소 6장을 가지고 4년 반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네. 제 경험은 그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 힌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가지고 4년 반 하는 동안에 솔직한 말로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바꿨습니다. 강해 설교는 내려놓고 말씀 묵상 설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 맞추면 강해 설교는 일일이 다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 하다 주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가지고 5번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달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묻고 그 묻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얻게 되면 그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순수하게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 때문에 좀 폼을 잡아야 돼. 그것도 안 되고 그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다 나가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순수하다가 다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능력받고 지능력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없으면 그냥 엎드리고 주시면 그걸 겸손하게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시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홈런을 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전에 받지 않았자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나 기독교 윤리를 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본문을 택하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과 연결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제가 그걸 목회 경험.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하더라도 그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집어넣고 한 줄이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게 다 꼬이더라고. 그거 다 꿰요. 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분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면 그걸 찾으면 성령이 도와주고 그걸 선포하면 열매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죠. 네. 목회는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하고 읽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맞게 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한 가운데 결국 결론이 뭐냐. 그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대를 만나 상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다 알아서 듣습니다. 네, 컬러가 달라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이 목사로서 그럼 해서는 안 되지. 뭐 어떻게 저딴 사람이 앉아있나. 왜 다른 게 안 가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유별나게 아멘하면 막 화가 나고 설교를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왜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을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 안 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목회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명설교도 안 됩니다. 네. 정말로 제가 다 해봤는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까지 그분은 안 변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화가 나고 밉기도 하고 다른 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평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한게 오래 있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서 살다 보니까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친구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데 가시도 입에 박힌 가시도 가만히 물고 있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그분은 그러셨어요. 내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가시 백신 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도가 마음에 안 들다고 빼든지 다른 게 보내면 교회가 잘하겠는가.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훈련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앞을 가로막는 성도를 세우신 것은 저를 겸손케 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결국 그를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네, 내 마음으로는 정말 머리카락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안 되니까 네, 그 사람이 차라리 교회 떠나버린다면 뭐 그냥 잊어버리겠는데 안 떠나야 또 그런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 떠나고 좀 떠나면 좋겠다는 사람 오히려 또 계속 끝까지 붙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정말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랑이어야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말 저는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는데 제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딱 만났는데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그분이 막 저를 그냥 막 세우는데 속으로 뒤에서 날 욕하면서 왜 저렇게 세우나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깨달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것이 병행했는데 내가 변했는지 그분이 변한지 모르는데 그분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 솔직하게 내가 내 마음이 변한 건지 그분이 변한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괜찮아 보이는지 밉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서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목회는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그 세상이란 말은 죄 많은 인간들을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목회가 안 되는 거고 아직도 우리 교회가 다 완벽하지 않은 건 담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옛날보단 되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을 또 강사로 이렇게 초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맛보기만 잠깐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앞으로 목회할 사람 또는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냐. 그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냐 이게 분명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답을 갈 때가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목회하지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막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에 쓰셨겠어요.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살아간 삶 그리고 살인자로서 도망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는데 40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나니까 모세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정말 한 번쯤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한 번은 분명히 부닥칠 질문이 나는 목회하려고 사는가 아니면 살려고 목회하는가. 요즘 신학교회들 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왜 오냐고 물어보면 가장 좋은 잡이 그래도 목회답니다. 불경기 안 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목사의 잡이 25등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잡이 3등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해 목사 다 잘 사니까. 잘 사니까 목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 하나님 흔드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를 위해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지 내 삶이 목사가 되면 편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닌데 한번 그 질문을 진솔하게 하고 분명한 답을 얻어야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소회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남겨둔 말 있으면 있으시거나 또는 하고 싶은 남겨둔 말은 별로 없는데 제가 질문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 아니 정말 남겨진 말은 별로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장 후회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1년에 이독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집에도 이만한 책들이 있는데요. 전 또 책 사는 게 취미고 그래서 세상 책들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 책을 보면 밤을 새고 책을 봤어요. 철야로도.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요즘은 30분 봐도 막 눈물이 나 눈이 아파서. 그러니까 정말 모세처럼 120이 되어서 눈이 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령 쓰기 전에 성경 읽어서 눈이 축축하기 전에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네, 성경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제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제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제가 왜 20대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아니 제가 사실 국민학교 성경을 읽었다면 지금 남을 텐데 젊을 때 읽었던 거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 설교 때 본문을 거의 다 암송합니다. 나오나 잊어버립니다. 지금 후회가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젊은 사람 원하는 건 목사가 꿈이라면 목사에 되기 전에 성경 100독은 해라. 정 안 되면 10독은 해라. 저는 이제 목사 되고 나서 특히 미국 와서부터 성경을 이것이는 한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을 계속 성경 읽힙니다. 그래서 일독하고 나면 우리가 기념품을 주는데 올해 작년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구독하신 분이 계세요. 구독 8독 7독 하신 분이 계신데 목회자는 뭐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제주로는 잠깐입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제가 다른 질문인데 그럼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어떻게 좀 이렇게 해 가시고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게 목회자 성교 연구원이라는 단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지부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박승호 목사님이란 분이 만드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한 보통 한 350명이 모입니다. 그분들이 각각 흩어져 그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첫 번째 메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요. 구원론과 성령도까지 다 나와요. 출애굽기를 풀면 죄에서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받는 것이고 광야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성막은 교회 생활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분과 교제 이런 것들 다 가르쳐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1대1로 합니다. 1대1. 네, 1대1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네, 레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번제는 번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모든 제사에 대해서 잘 읽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느헤미야는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삶의 위기를 리더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직 창세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창세기는 평신도들이 세상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유혹에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렇게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했어요. 미국 이사장으로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있는 리더들이 한 40명씩 모여 훈련 받고 또 각각 지부에서 이제 뭐 남미, 중미, 유럽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저희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지금 120주년이고 또 우리 한국부가 생긴 지 지금 10주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한국부에서 학생들 가르친 게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학교에 이렇게 또 기념하는 때인데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한마디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학교나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교,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학교, 신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